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니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는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니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합니다.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니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는요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니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아멘. 이 체형적으로 우리는 항상 주를 품며 바라보고 살잖아요. 근데 요즘 세대는 무슨 세대라 하냐면은 요즘 우리 시대를 가르쳐서 누군가는 불만의 시대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주품에 살면은 이런 불만이 없어야 되는데 지금 어때요? 불만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국민은 정부에 대해서, 그리고 노동자들은 기업에 대해서, 자녀들은 부모에 대해서 불만이 많습니다. 따지고 보면 우리 삶 전체가 불만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그잖아요. 요즘에 뉴스 봐도 그렇고 신문에 봐도 그렇고 모든 걸 보면 어떻게 돼요? 다 불만 덩어리입니다. 서로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고 서로 불만해가지고 어디는 또 뭐가 잘못됐고 또 누구는 누구 다 남의 탓은 어떻게 돼요? 싸움을 걸어요. 보면은 싸우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그만큼 이 세상이 어떻게 돼요? 너무나도 어두워지고 그 소리들이 어떻게 돼요? 너무 불만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저기서 불만의 소리가 분출되어서 그 목소리가 커지고 그것이 발전되어 불만의 소리가 뭉쳐져서 집단적인 시위가 생기고 화염병과 체류탄으로 억지 눈물을 뽑아내는 어두운 사회가 되었습니다. 범죄에 대한 전쟁 선포가 있었으나 그것을 비웃기다듯이 더욱 비정하고 비참한 살인극이 여기저기서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이 모든 문제가 무엇 때문에 그래요? 불만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좀 피해보면 어때요? 내가 좀 참으면 되는데 참지 못하고 어떻게 돼요? 밑에 치다 뛰어보십시오. 한 번 밑에는 어떻게 돼요? 걸레나 빗질 같은 거 빵빵 칩니다. 그러고 난데 어떻게 돼요? 심한 경우에는 칼부림 나기도 하잖아요.
또 얼마 전에 또 부산에서 그랬다며 어떤 그 시민이 술 취해가지고 자기 따치 끊겨 또 억울하다고 칼 들고 들어가서 경찰에 자기가 신고했답니다. 뭐 한다고요? 지나서 자기가 죽일 테니까 조심하라고. 그럼 파출소 가고 있다 해서 어떻게 돼? 112가 떠서 경찰관들이 3명이 가면 뭐합니까? 그 사람 칼 하나 들고서 뭐로 잡혀요? 나중에는 총으로 잡혀요. 이런 모습 보면요, 우리나라도 어떻게 돼요? 언젠가는 총을 휴대할 수밖에 없는 나라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총을 휴대하면요, 무서운 나라가 될 수밖에 없어요. 미국의 나라 보십시오. 미국에서는요, 지나가다가 사람이 욕을 하잖아요. 우리나라 차는 아줌마들 운전 잘못하거나 남자들 초보자들 뭐라 그래요? 운전 못하면 집에 가서 발 딱 차비차라 그러잖아요. 미국에서 그렇게 하는 순간 어떻게 돼? 창문 내고 총으로 쏴버립니다. 그런 세상이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그만큼 어떻게 돼요? 나라가, 세상이 무서워진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항상 우리가 하나님 믿고 하나님 안에 있다 그러면은 내가 좀 피해를 그대로 참을 수 있는데, 모든 사람들은 그걸 이해를 못해요. 믿는 사람들 또한 그렇습니다. 내가 믿음을 갖고 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내가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하면서 어떻게 돼요? 조금만 예배 드릴 때는 펑펑 찬양 부르고 울면서 기도하면 내가 잘못했으니 하고 나가는 순간에 어떻게 돼요? 바리새인이 돼버려요. 내가 언제 그랬냐고. 아, 먼지 묻었잖아. 물 좀 뿌려봐. 옷 좀 갖고 와봐. 어떻게 새옷 갈아입고 나간과 동시에 뭐라 그래? 자녀들한테 너는 그밖에 못하냐고 장소리 나옵니다. 그뿐이니까 나가다가 시장 가서 이제 물건을 사봐요. 아우, 아줌마 좀 더 깎아줘봐. 아줌마 이거 좀 싸게 주면 안 돼? 하면 어떻게 돼요? 아, 교회 다니는데 교회 다니면서 잘 좀 해줘. 막 그래 못 받아. 그렇게 말하고 다닙니다. 이게 과연 기독교에 맞는 모습일까요? 이것은요, 이 모든 문제는 결국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할 줄 모르는 데서 비롯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멘. 믿는 자들도 못해요. 하나님의 감사를, 은혜와 사랑을, 그리고 감사를 잊어버릴 때 그런 행동을 한다는 겁니다. 만약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할 줄 알고 부모와 스승의 은혜를 감사할 줄 알고 이웃의 사랑을 감사할 수 있다면 얼마나 복되고 희망차고 아름다운 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멘. 그러면 이 세상은 범죄도 없을 거예요. 이 세상은요, 그 말 그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은혜를 주셨잖아요. 우리 구원해 주셨잖아요. 아마 그 은혜 때문에 어느 누구도 이 나라가 바로 뭐예요? 천국일 겁니다. 아멘. 그러면은 그 나라 어때요? 사망도 없고요. 기쁨만 넘쳐날 거예요. 그렇지 못한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못하는 겁니다. 인간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창조와 구속으로 인하여 찬송하며 감사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특히 오늘 시편, 본문 시편 100편은 다윗이 쓴 감사 시편입니다. 이 시편은 95편부터 시작되어서 여호와께 통치하시니라는 사상으로 된 시편이며 그것이 100편까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시편의 깊은 내용은 장차 하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통치하시며 우리를 구속하실 것을 내다보이는 시입니다. 그분은 곧 장차 오실 우리 구주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시인은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는 비록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구원해 주시기 때문에 그에게 찬양과 감사를 드려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드려야 될 목적이 그거잖아요. 사랑하는 목적이 그거잖아요. 하나님께 경배하는 거잖아요. 이 본문에 따라서 두 가지로 감사의 이유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본문에는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해야 된다는 진리입니다. 아멘. 물론 저와 여러분께서는 이 말씀을 들을 때 실감나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실감나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인간은 어렸고 좋은 가문, 복된 가정에 태어나고 도리어 감사할 것을 모르고 허황방탕하기 쉽고 부모와 세상을 떠나야 비로소 서러워하고 아파하는 것이 어리석은 인생입니다. 아멘. 아무리 좋은 보물을 갖고 있어도 그 진가를 모르는 사람에게는 돌멩이나 휴지조각처럼 취급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시인은 1절에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라고 했습니다. 아멘. 여기서 온 땅이라는 첫 마디는 외치는 그 감격과 흥분을 한마디로 표현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모든 인류여 모든 세상이여 모든 우주여라는 외침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하나님이 아니고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 되시고 구약의 메시아입니다. 아멘.
여호와께서 즐거이 부르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는 우리를 긍휼히 여시며 택한 백성이 내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를 이곳에 세우신 거예요. 그 때문에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시고 택한 백성으로 기뻐하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 택하고 기쁨에서 어떻게 돼요? 그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데 우리의 모습 한번 돌아보십시오. 저도 어저께 좀 많이 좀 힘들었었습니다. 갑자기 어저께 이제 저 초배 강도사가 저녁에 온다는데 좀 볼게요. 이제 교회를 사임을 해서 아는 목사님하고 여행 간다 그래서 되게 기분 좋게 갔어요. 그런데 강원도 간다는 사람이 갑자기 전라도 남원에 가 있더라고요. 전주에. 그리고 전주에 갔더니 하는 말이 뭐냐면은 야 여행 재밌었냐? 무슨 여행? 야 그 목사님이 데려갔다며 차 태워서. 나는 강원도 가서 바다를 보고 싶었는데 그 목사님 볼 일 있어 가면서 자기 듣고 갔다는 거야. 그럼 하는 말이 같이 밥만 먹고 왔어. 뭐 먹었는데 향어에도 먹고 뭐도 먹고 그러고 왔대요. 야 자러 갔네. 야 나 가고 싶어도 못 간다. 왜? 갈 사람이 없어서. 맞잖아요. 가고 싶어도 같이 갈 사람이 없어서 못 가는데 뭐예요? 내가 갔다 온 자체는 뭐예요? 기분 좋잖아요. 기분 좋아야 되잖아요. 뭐예요? 사임했으니까 위로해서 야 그래서 가서 내가 아는 목사님 소개시켜주고 가서도 보고 하면은 누가 이렇게 목사님이 마음에 들면은 후임자로 쓸 수 있는 건데 가갖고 인상 바라바라 쓰고 있었나 봐요. 목사님이 보통님은 같이 청소를 같이 하고 난 다음에 우리 교회에서 좀 있다가 그럴 뿐인데 어제 그러더래요. 목사님 청소 도와드릴게 했더니 알바 시킬게요. 그냥 강수님 가세요 그랬대요. 딱 안 봐도 비디오예요. 근데 교회 오더니 저희 교회 벨이 있는데 꾹 누르자는 소리가 안 납니다. 근데 전화 통화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전화벨이 울려요. 받으면 뚝 끊어요. 여보세요 뭐야 그랬더니 형 나 밖에 있어 문 열어줘. 벨 눌렀어? 눌렀는데 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꼭 누르라고. 눌렀어. 지금 버릇이 들어오더라고요. 와 이거를 청소하고 있는데 최고 사람들이 이거 그리스도한테 뜨내야 되나 말아야 문장 끊고 들어갔다 나오고 있거든요. 이걸 어떻게 할지. 이거 지금 그러면서 말씀을 정리하고 있는데 그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내 아버지인데 하나님 감사하고 찬양하고 이렇게 되는 내가 또 하나님 불편했습니다. 하나님 불만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그 강도사님이 시식거리고 있길래 야 나 가서 설교 준비하고 정리 마저 하고 올 테니까 샤워 나올 테니까 너 좀 쉬고 있어. 그리고 딱 나왔습니다. 그리고 야 태시랑 나와. 왜요? 찬양이나 하자. 그래갖고 1시간 동안 찬양 부르고 그 얘기하고 그 풀고 재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진짜 그래요. 저도 똑같아요. 그리스도의 백성인데도 사랑인으로 그렇게 살지 못하는 거. 어떻게 이 말씀은 저에게 하는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진짜 우리는 하나님한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우리 그 사랑과 은혜를 받았다면은 서로가 나눈다면 이런 범죄 없는 나라가 될 텐데 오케이 저도 이러니 믿지 않는 사람 얼마나 사랑해요. 그걸 목회자가 이러니 우리 교회 성도들은 어떨까요?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권사님, 지사님 그래도 감사한 게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그 얘기하니까 그게 감사해요. 실질은 어쩔지 모르겠지만 내가 어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시겠지만 그 모습 보면서 저는 또 한 번 또 부끄러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끄러워한다는 게 뭐예요? 회개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돌이키는 거잖아요. 그렇게 돌이킬 때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할 수 있습니다. 아멘. 오늘 보면 즐거이 부르짖고 즐거이 부를 이유는요 하나님은 우리와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고 가까이 계시기 때문에 아멘.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괴로움도 우리의 아픔도 우리의 처지도 우리의 환경도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즐거이 부르짖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 2절에도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갈지어다고 했습니다. 아멘. 결국 1절의 말씀을 좀 발전시킨 다른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임을 아는 것은 온 천하를 아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온 천하를 아는 것과 똑같다고 얘기했습니다. 칼빈은 말하기를 인간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자기 자신을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이 시편의 다윗은 하나님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너무나 좋아서 이 시를 썼습니다. 물론 다윗은 한때 야전군 사령관이었고 왕이 올랐지만 그는 일생 자기의 지하 문제로 고민해왔고 원수들의 공략으로 말할 수 없는 처절한 고통과 번민도 가졌습니다. 그러나 그가 끝까지 놓치지 않았던 노래, 곧 찬송을 잃어버리지 않았고 그 하나님을 알았기에 기도를 잊어버리지 아니했고 그 하나님을 알았기에 감사를 잊어버리지 아니했습니다. 아멘. 우리 다윗 다 알잖아요, 목사님들. 그죠? 목사님 너무 편한 게 딱 한마디면 다 아시잖아요. 다윗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까? 얼마나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까? 자기 아들에게서도 어떻게 돼요? 왕국에 쫓겨나고 그런 걱정을 다 했던 다윗도 어떻게 돼요? 결국 끝내 하나님 버리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돼요?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이스라엘 지금도 제일 존경하는 인물로 따지면 첫 번째가 누구냐면 다윗이랍니다. 그것처럼 다윗은 하나님이 잊어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버티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을 때 많은 목사님들 계시잖아요. 우리가 존경하는 주기철 목사님이나 손양 목사님 왜 잊어버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해서 그 죽을 자리까지 가서도 하나님 그 끈을 놓지 않으셨잖아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돼요? 기억하고 있잖아요. 그분들처럼 순교하고 싶다는 분들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거 쉽지 않습니다. 저가 해봤는데요. 당해봤는데요. 어려워요. 주일철 목사님 왜 한 번 당하는 고난은 받을 수 있는데 여러 번 당하는 고난 못 받는다고 했는지 알 것 같습니다. 왜요? 한 번은 받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3일까지는 어떻게 버틸만 해요. 3일 넘어가면요. 혀깨 밀고 죽고 자살하고 싶어 합니다. 그게 그 마음이에요. 그렇지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그 고통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조금만 힘들어 보십시오. 아까 말했듯이 조금만 아파 보십시오. 조금만 내 마음에 안 들어보세요. 어떻게 뭐부터 나요? 딱 눈이 갑자기 어떻게 돼요? 새우 눈으로 변합니다. 딱 떠버렸던 눈치가 잡고 딱 눈길을 돌립니다. 그리고 잔잔했던 목소리가 어떻게 돼요? 한 오토브 올라갑니다. 그리고 어떻게 돼요? 이거는 우리뿐만 아니라 누구나 어떻게 다 그렇다는 거예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우리 목사님들도 그러잖아요. 솔직히 목사님들 그래 그렇죠? 저도 그래요. 저 혼자 있는데도 가끔가 나를 승질 나잖아. 그러면은 목장 씨가 갖고 문 닫으면 안 들려요. 지릅니다. 그래야 속이 좀 시원해요. 근데 희한하게 그거는 되는데 어저께 이제 저 월요일날 저희 유생 목사님 수업을 하는 게 있어요. 가는데 큰 소리 치는데 큰 소리가 안 나와요. 그건 나오는데 막상 어떻게 돼요? 은혜 자리에 있을 때는 소리가 안 나와요. 그 왜 그럴까요? 내가 그만큼 뭐예요? 세상에 때가 묻어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 때를 묻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근데도 우리 뭐 하면 돼요? 하나님만 찾고 하나님 우리가 함께 있다는 걸 알면 우리는요 항상 뭐가 되면 깨끗한 그리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쓰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 내용 중에 기쁨으로 여하는 성기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귀한 진리로 깨닫게 합니다. 아멘. 억지로 일어나는 사람, 억지로 주님의 교회를 봉사하면 무슨 재미가 있겠습니까? 억지로는 재미없잖아요. 근데 내가 하고 싶어 보십시오. 얼마나 즐겁고 재미있는지. 하나님을 섬기고 주의 교회를 봉사하는 것이 억지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네. 그저 너무 좋아서 그저 주님의 사랑이 은혜가 너무 고마워서 마음을 던지고 몸을 던져서 일하는 사람에게는요 찬송과 감사가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아멘. 세상의 직업도 좋아서 해야 능률도 오르고 기쁨도 있고 사는 맛도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일할 때 기쁨으로 찬송하며 주님께 더 가까이 갈 때 진정한 감사가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출산해가도 그러잖아요. 내가 좋아서 하고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도 있대요. 능률이 오릅니다. 근데 내가 하기 싫은데 가서 해봐요. 능률 안 올라요. 저도 이제 예전에 운동도 하고 음식도 하고 했었는데 저 기분 안 좋을 때 가서 음식하잖아요. 그러면요 손님들이 들어옵니다. 아 오늘 찌개 왜 이렇게 짜요? 짜면 다행이야. 어우 매워. 매우면요 감당 안 돼요. 매우면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뭐 내가 기분이 안 좋으면은 짜고 매워져요. 근데 내가 기분이 좋잖아요. 그럼 어떤 맛이 맛있어요. 다 비워요. 그러면 손님이 느는데 맛없다는 얘기가 들면은 그 하나는 공치입니다. 그것처럼 내가 주님 안에서 함께 있다고 그 기쁨으로 우리가 살면은요
항상 감사 넘치면요 웃을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들 보면은 딱 교회 오시면은 기분 나쁘다고 딱 그런 사람을 묻잖아요. 왜 그럴까요? 이곳은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전이잖아요. 선생님 저희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교회잖아요. 그리고 우리 기쁠 수밖에 없어요. 왜요? 다 하나님 안에서 형제요 자매라 그랬잖아요. 한 가족이 모였으니 얼마나 기쁩니까? 우리 명절 때도 가족들 모여 얘기하면 기쁘잖아요. 그와 같이 우리가 한 가족이고 한 형제이기 때문에 교회 오면 즐겁고 기쁜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 항상 뭐예요? 주님 알고 있다면 우리는 기뻐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네. 오늘날 우리의 신앙은 너무나도 메말라 있고 수동적이어서 억지가 많습니다. 누구 때문에 믿어주는 것도 아니고 나와주는 것도 아닙니다. 너무 기쁘고 너무 좋아서 찬송하며 나와서 주를 섬기는 삶이 있을 때 우리의 영혼은 새 힘을 얻습니다. 네. 내가 하기 싫은데 한번 해보십시오. 사역도요. 내가 하기 싫은데 해보세요. 시간 안 가고요. 죽겠습니다. 저도 이제 부교육자 때 우리 양선 목사님 저 계시잖아요. 둘이 같이 있을 때 힘들 때 되면 어떻게 손 인상 씁니다. 서로 눈치 먼저 하라 발을 빌어요. 아 전에 빨리 해. 목사님 안 싫어요. 빨리 이런 식으로 어떻게 돼요? 서로 밀어요. 근데 좋아 보세요. 아 목사님 내가 할게요. 아니야 내가 할게 이러고 서로 하려고 합니다. 이 모든 것이요 우리가 억지로 하면요 암만 하고 싶고 남만 좋아도 싫어요. 그렇잖아요. 왜 대기업 자녀들이 왜 자살할까요? 돈도 많고 잘 사는 것 같아요. 왜 자살할까요? 그들에게는요 진정한 행복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에게는요 내가 어떻게 돼요? 내 밥그릇 뺏기는 것 때문에 어떻게 돼요? 속상해서 자살하는 거예요. 왜? 내 그릇인데 이거 뺏었어? 근데 우리는 아니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돼요? 아우 하십시오. 아우 괜찮습니다. 하십시오. 내가 양보하는 게 어떻게 미덕이잖아요. 근데 그게 내가 만약에 미덕이 아닌데 양보했다 그러면 어떻게 뒤에서 화가 난다 그럼 뭐 하면 돼요? 집에 가서 야 하고 소리 지르면 돼요. 그 주님한테 하면 돼요. 자! 내 맘 아시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우 시원해. 우리는 어떻게 이러면서 어떻게 돼요? 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한테 한 번만 내주려면은 모든 게 해소가 되는데 그걸 참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모든 게 괴로운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항상 기쁘고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 우리가 슬플 때도 찬양하면 받아주십니다. 우리가 즐거울 때 찬양해보세요. 더 받아주십니다. 아멘. 아플 때 찬양해보세요. 위로해 주십니다. 아멘. 저 요즘 그 많이 느끼거든요. 그럴 때마다 주님께서 와서 하시는 게 뭐냐면 딴 거 없어요. 사랑한답니다. 아멘. 그리고 말씀해 주세요. 너는 마음에 근심 갖지 말라. 아멘. 나를 믿으니 또 하나님도 나를 믿으라는 아멘. 위로를 주십니다. 우리가 참 기쁨이 있을 때요. 그런 기쁨으로도 뭐예요? 신앙생활 하잖아요. 네. 그런 맛을 우리는 오기도 하잖아요. 그게 없다면 안 했을 것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이번에 김장을 하는데 딱 저한테 아주 못을 박으시더라고요. 교회 한 지 10년이 됐으면 성도가 적어도 1년에 한 명씩 10명은 돼야 되는데 교회에서 딱 가봤더니 권사님, 지사님 두 분 예배드리고 그래서 교회가 가기 싫다고. 저 뭐랬는지 아세요? 엄마 다리 아파서 못 오잖아요. 근데 따지고 봤어요. 따지고 봤더니 지방에서 오고 어디서 오고 다 오라는 오면 10명이 넘어요. 수원에서 두 분 오시죠. 어디야? 서울에서 두 분 오시죠. 일산에서 두 분 오시죠. 저기 어디야? 여수에서 한 분 오시죠. 거제에서 3명 오세요. 벌써 4명 넘어요. 그리고 우리 부모님, 우리 누나고 하잖아요. 그럼 한 20명 돼요. 내가 오지 말라니까 안 오는 거지. 왜 오면 감당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멀리 오시잖아요. 그냥 보내봐. 삐져. 가고 기도도 해야 되지. 먹는 거 사다 줘야 되지. 갈 때 인사도 해야 돼. 바빠요. 우리 집사님 한번 삐졌는데 저번 주에 한번 삐지셨어요. 와 삐졌는데 목사님! 네? 저 안 왔다고 목사님 뒤에서 욕했죠? 안 했는데 거짓말 하지 마요. 우리 권사한테 뭐라 그랬죠? 네. 지사님 죄송해요. 그거 어쩌죠? 나 삐졌어요. 지사님 권사님 밥하지 마. 나가서 먹어. 근데 뭐 드시? 지사님 뭐 드셔주세요? 지사님 영어 보러 갈까요? 그렇게 어떻게 돼요? 하루 종일 아부 떨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한 5시 됐어요. 우리 집사님 아프셨어요? 씹으면서 목사님 네 오늘 하루 즐거웠어요. 다음에 또 해주세요. 네.
저 딱 그러고 보니까 어떻게 몸이 어떤지 아세요? 녹초가 돼버렸습니다. 그리고 권사님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힘드셨죠? 네, 지쳤습니다. 목사님 체중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가 말을 잘못해갖고 괜찮아요, 권사님. 뭐 새치어는 사람도 죽이게 되는데 그럴 수 있습니다. 왜 목기된 저가 권사님한테 하지 말을 말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괜찮습니다. 저 잘못입니다. 권사님 푹 쉬시고요. 다음에 봬요. 그러면 전화 끊었습니다. 그러다 하나님한테 회개했어요. 하나님, 저 입부터 조심하게 주옵소서. 하나님, 할 말과 하지 못할 말을 거르게 해주옵소서. 아멘. 그러고 나니 몸이 또 좋아지더라고요. 그래도 우리 권사님, 지사님도 전화하고 지사님 언제 맛있는 거 다 드실 거예요? 장난으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때 또 좋으셔갖고 이런 식으로 풀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님 안에 있다면 우리는요, 화가 나더라도 어떻게 돼요? 세움을 얻어요. 암만 내가 잘못해도 인정하면 어떻게 돼요? 주님 안에서는요, 우리가 기쁘고 웃을 수 있습니다. 아멘. 이게 하나님 믿는 맛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요? 기쁨으로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물론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고 찬양만 하나님께 나오는 것도 억지가 되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주실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부족해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우리에게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생각 밖의 기쁨과 찬양이 넘치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성경은 이런 기쁨과 찬양의 삶을 사는 이유를 오늘 3절에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그는 아멘. 우리를 지으시니요 아멘.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아멘. 그의 기르시는 양이더라고 아멘. 말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할 것입니다. 나는 도대체 지금 믿어왔지만 내가 받은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란 도대체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께 받은 복은 무엇이고 하나님께 나한테 주신 은혜는 뭐고 나한테 주신 나의 사랑은 무엇인가라고 어떻게 돼요? 반문할지 모릅니다. 늘 늘어난 것은 빚과 주름살 뿐이고 몸도 마음도 병들고 자녀들로 말미암아 늘 고통을 당하고 계획하고 마음먹은 것이라고는 되는 일이 하나도 없다면 우리는 견딜 수 없는 잠못 이루는 밤이 많고 사업이 흔들리고 도대체 무엇이 은혜이고 무엇이 감사인 것이라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온 지구의 불행은 혼자 다 지고 산다고 한탄할 때가 있을지 모릅니다. 많은 사람 믿는 사람들 보면 그러잖아요. 믿는 분 중에서도 내가 교회 가서 은혜 받은 은혜는 무엇이고 내가 교회 와서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이고 사랑받은 게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 믿고 기도했는데 왜 내 자녀는 변화되지 않고 왜 그대로일까? 왜 내 남편은 하나님한테 그렇게 기도했는데 믿음은 없고 맨날 밤늦게 들어오고 하지 말라는 것만 하고 왜 내 마음이 속속일까? 그런 모든 것들은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한탄하고 왜 그렇게 아파할까요? 거기에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고 알고 그가 우리의 창조주시오 구주이심을 믿게 되는 그 자체가 은혜요 축복이요 감사요 사랑인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헛되이 살다가 헛되이 주는 사람도 많은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를 섬기며 기쁨으로 그 앞에 나올 수 있게 된 그 자체가 은혜이며 감사의 조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래요. 그 마음 때문에 어떻게 돼요?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왜 수시로 찬양합니까? 왜 수시로 기도합니까? 우리가 속상할 때 왜 기도하죠? 우리가 즐거울 때 왜 기도합니까? 우리 그 어떻게 기도 전에 찬양 부르잖아요. 그 하나님 말씀 보면 어떻게 그 달콤 말씀 보면 어떻게 돼요? 또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질로 만족하면 물질이 언제나 부족하고 세상의 향락으로 만족하면 그것 때문에 더 깊은 수렁에 빠지고 사람에게 기대하면 그 사람 때문에 낙심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 만족하려는 자에게는요 하나님 한 분으로 족하게 되므로 그가 모든 것을 이기는 힘을 주심으로 그가 우리의 기쁨이요 즐거우기 때문에 우리는 그만으로 찬송하며 감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아멘. 우리 그러잖아요. 뭐가 떨어지면 뭐 하면 돼요? 금식하며 기도하면 됩니다. 혹시 떨어져 보세요. 금식하고 기도해 보세요. 바로 하나님 채워주세요. 저희 교회 저가 깜빡하고
쌀이 떨어졌어요. 얼마 전에. 와, 그래 하나님 기도해서 하나님, 누구는 쌀 때문에 우리 나한테 갑자기 쌀이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갑자기 쌀이 한 포대 들어왔는데 뭐 현미 쌀이 4kg 뭐가 쌓여 있어요. 그래서 와가지고 봤더니 이게 뭐야 하고 놀랐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뭐냐, 내가 하나님한테 강구를 잘못한 거예요. 하나님에게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고 나가면 되는데 불평불만하다 보니까, 억울하다 보니까,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세요라고 어떻게 돼요? 원망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본때를 부정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주체를 못해요. 그럴 때가 있어요. 그전에 목사님들, 저희가 아는 목사님이 그랬던데, 지금 김장철이잖아요. 목사님, 저희도 김장김치가 없는데 하나님 김장김치 보내주셨더니 교회 앞에 김치통 있잖아요. 그게 10몇 개가 와 있대요. 그래서 하나님께 회개했더니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나눠 먹겠습니다 하고 나눠줬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사고하고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요, 그대로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잖아요. 우리에게 어떻게 힘을 주십니다. 근데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해 보십시오. 날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를 주시면은 기쁨과 즐거움을 줍니다. 네. 우리는 항상 부자를 만드세요. 어떤 부자요? 마음의 부자를 만드세요. 아멘. 저는 요즘에 부자로 사는 게 마음이 부자니까요, 세상에 보이는 게 아무것도 부럽지가 않더라고요. 아멘. 저 요즘에 다이어트 한다고 하는데, 제가 그 마음 먹고 하는데 기도하면서 하니까 어떠냐면요, 먹고 싶은 음식이 줄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식탐이 엄청 강한데 식탐도 줄더라고요. 그게 뭐냐면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같이 해주시기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한다고 하면은 뭐예요? 짜증이 납니다. 내가 한다고 힘이 듭니다. 또 내가 뭐 한다고 어떻게 돼요? 기분도 나빠집니다. 그렇지만 주님이 함께 한다고 하면 어떻게 돼요? 가능해요. 슬픔을 기쁨을 만드시고요. 아멘. 아픔을요 행복을 만드시고. 아멘. 그게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또 하나 살펴볼 수 있는 진리는요, 하나님의 인자심이 영원하시고 그의 성심의 대대로 미치는 으로 감사한다는 진리입니다. 아멘. 마지막 오늘 본문 5절에 보면요,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시고 아멘.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로 이르기로 했습니다. 아멘. 우리 인간은 참 잘 변합니다. 그렇죠? 우리 너무 잘 변해요. 조직으로 변하는 것이 우리의 인간의 마음입니다. 아침 저녁 우리 어떻게 돼요? 맨날 바뀌어요. 아침엔 좋았다 저녁 때 무슨 인상 씁니다. 아침에는 네 발로 갔다가, 아침에 네 발로 기다가 낮에는 두 발로 기고 저녁에 지팡이 짚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떻게 우리 마음은 변덕스럽게 가요. 아침에는 일터 일어났다가 짜증 냈다가 정신 되면 기분 좋다 왔다가 이제 직장 갔다 오거나 목회 끝나고 집에 가면 어떻게 쭉 쳐져서 갑니다. 그 어떻게 누가 딱 건드려봐요. 목회도 즐겁게 하면 즐거운데 이제 그 상황 속에서 힘들어 보십시오. 누가 말만 걸기로 어떻게 돼요? 서가지 그게 부치적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마음은 어떻게 돼요? 이렇게 변덕이 심하다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맹세와 사람들의 작정은요, 믿을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저도 하나님 이렇게 안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해도 어떻게 돼요? 똑같이 어떻게 돼요? 변질되어 버려요. 저 하나님한테 한번 돌아봤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몇 개나 들어줬고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한다 할 때 몇 개나 되는지, 응답된 거는 다 응답됐는데 저가 하나님께 한다는 건 하나도 지킨 게 없어요. 하나님 이렇게 좀 했겠다? 그리고 또 어떻게 돼요? 나도 사람인 거로 하나님, 또 하나님과 약속했던 거 지킨 게 하나도 없네요. 주여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여 회개하는 것밖에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사람을 믿으면 안 됩니다. 저도 이제 믿었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진짜 안 믿습니다. 목사님, 저가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드릴게요. 아우 알겠습니다. 해고서는 진짜 그분이 그렇게 됐어요. 근데 딱 전화 오는 순간에 목사님, 네, 저 이사 가요. 네, 안녕히 가세요. 그리고 한 말 딱 있습니다. 주님, 사랑을 이렇게 잘했습니다. 사람 믿으면요, 우리는 어떻게 상처를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은 안 그러잖아요. 목사님 약속을 지키잖아요. 그렇지만 성도들 간사 약속은요, 목사님들 하시잖아요. 그러면 네 하고 이거 묻고 넘기십시오. 왜?
믿을 거 하나 없습니다. 제가 이제 10년 동안 목회 느꼈던 건 하나입니다. 성도는 줘야지 받는 거 아니다. 그리고 성도가 말하면은 듣고 내만 해야지 기대하면은 큰 거 다친다. 그걸 깨달았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그렇지 않으세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선하시며 그 은자시며 영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성실하시고 영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어떻게 끝까지 사랑하시고 돌봐주시고 지켜주십니다. 이 영원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믿기에 찬송과 감사가 터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변덕이 심하고 인생은 믿을 것을 못 됩니다. 돈도 건강도 우정도 믿을 것이 못 됩니다. 인심은 자기 욕심에 따라 변하나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인자하심은 변하지 않습니다. 나는 주님을 버리고 탕자처럼 멀리 떠날 때가 있으나 하나님은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처럼 오래 참고 기다려 주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이 뭐예요? 나의 아버지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아프고 힘들어 어떻게 돼요? 그 하나님은요 끝까지 기다려 주십니다. 어떻게 할 때까지요? 돌이키고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 내가 힘들고 지치고 못하겠습니다. 어떻게 돼요? 오시면서 기다려 주시는 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을 정리했습니다. 이 하나님을 어찌 찬송하지 아니하며 이 하나님을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감사는 감사드릴 만한 한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전체가 감사가 되어야 할 것이며 우리의 믿음이 감사를 바탕으로 되어야 하고 우리의 찬송이 감사와 더불어 나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시고 광활하시고 위대한 사랑과 긍휼 앞에 찬양하며 노래하며 기쁨으로 주를 섬기며 그 주 앞에 나와서 감사와 찬양 존귀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